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다시 맞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어떠한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또 새해 축복의 메시지가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1월 달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단집하며 또 새로운 해를 새롭게 맞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신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고 선교사이며 위대한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사도 바울의 신학의 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57년경입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선포하면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성숙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와 그 당시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또 성화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2022년 10년 메시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어지는 이 소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삶 속에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로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돌아보면은 또 잘못되었고, 돌아보면 민망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 초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1장의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우리 함께 33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온 것인데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그 사랑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미가 어찌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권한다는 대목에 권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1절만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헬라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은 명령과 그리고 간청의 중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령에 의해 보다 권위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간청이란 뜻은 간청은 일종의 호소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명령이기도 하고 간청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관련된 생활
혹은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려는 역수하고 사흘은 유수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입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화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 따라서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탄절 예배 때 어떤 신학자들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이 창조된 사람은 영이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동물은 영이 없고,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과 혼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이 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 거짓의 예비인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사상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예비 사단의 이야기는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사람도 영과 혼이 이 몸을 벗어나면은 이 몸은, 육체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아닌 부활의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영광된 몸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인데 혼을 가졌고 몸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해가 돼요? 그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건 우리의 생활을 드려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의미에서는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옳을 수가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여기에 오는 거 예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에요? 1월 2일이죠. 여기서는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절반이 있네요. 절반은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에서는 1월 1일이 되면은 12월 30일이나 31일 날 종무식을 합니다. 그러면 1일부터 거의 6일, 7일, 거의 10일 가까이까지 사람들을 만나질 않아요. 1월 1일 날
신사에 가서 한번 그럴 뿐이지 모두가 집안에 있어요.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저는 거의 많은 시간을 일본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기 전에 이 신년만 되면은 대하 드라마를 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든지 다케다 신겐이라든지 일본에서 3대 장군이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러한 대하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대하 드라마 보던 생각 속에 제 마음속에 꽂힌 생각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도 다케다 신겐군인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먼저 장군이 앞에 나가면은 그 장수들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가 이러한 장군이구나.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말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기도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천군 천사의 군사들이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지어다라고 혼자 그런 뭐예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그 생각하면은 지금도 뿌듯해요. 그런데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할 땐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사무가 상당히 힘들었죠. 1월 달이 되면은 한 4, 5일 되고 이러면은 모든 리더십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뭐가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뭐가 그리 좋은지,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임사무하고 같이 모여갖고 뭐 매달 매주 이렇게 모이고, 우리 집이요 무슨 교회도 아닌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 요즘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흐뭇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간다 할 때 임산모가 여기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 가려고 그러느냐고, 한국에 가기 싫다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 부르셨죠. 그리고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조그마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한국의 5만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오사카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에 일본 비전교회라고 하는 일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일본 교회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소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800만 1000만 명의 어떤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장관으로서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당구를 시작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한국 사람이 빠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100점을 치면은 일본 사람들은 50점도 잘 못 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200점 정도 칠 때면은 일본 사람은 한 100점밖에 못 친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뒤진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의 예외 없이 500점을 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빨리 500점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구를 배울 때 되게 성격이 급해서 꼼꼼히 기초부터 잘 배우지 않는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감으로 치려고 하는데 그 감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따라오질 못한대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초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기초를 꼼꼼히 배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는 200점이나 300점은 칠 수 있지만은 500점은 대충 감으로 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기초가 튼튼하여야만 칠 수 있는 것이 500점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200점 또는 300점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앞서가지만은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고 일본 사람들은 늦지만은 결국 500점을 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일본 사람은 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본을 잘하는 어떤 사람의 글인데 맞는지 모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당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갬블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고스톱도 잘 못 쳐요. 그런데 일본에서 오래 살고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당구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텐트를 치는 데에는 기초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딩을 지으려면은 이 기초공사가 든든히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유치원 가는 데는 기초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걷기 운동하는 데는 기본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하든지 마라톤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이롱 환자가 되려면은 그냥 교회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기초 신앙 공부 필요 없어요.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말 되나요? 이거 한국말인가 일본말인가 모르겠네. 그죠? 그냥 교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또 졸면 돼요. 예? 졸다 그냥 오고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또 썬데이 크리스천들인 정말 나이롱 신자들이 믿는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모든 삶의 설명서. 우리가 상품을 하나 사면은 그 상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인생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엄마는, 아버지는,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기업의 사장님이나 또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랑은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옳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만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비천한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왜 대장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의 문제와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어요.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해야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작년 1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이고 또 마음이 모아서 이 코로나의 사태, 힘들고 어려운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오히려 발전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벅차오르는 이 감동으로 하나님 그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분 부족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제는 힘써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면서 간청하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천군천사를 부리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신년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비록 아직 잘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 특히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